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기 이전에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네, 기왕에 이렇게 일어나셨으니까요,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도 좀 이렇게 밝은데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 있다면 또 찾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 한 3분 이상 우리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3분 중에 꼭 한 분은 모르는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도 돌아보시면서 제가 우리 함께 3분 이상에게 움직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인사하며 안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지면서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좀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적인 건강도 주의하시고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주의하시면서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에는 오늘 나와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나와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아버지, 오늘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것을 잘 관리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물질적 형편이 어렵고 궁핍에 처하는 삶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한 부분을 떼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심령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또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성도로서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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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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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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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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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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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주님께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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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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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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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주님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번 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그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참 자유가 뭔지 세상이 말하지 않는 세상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참 자유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올려 그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전사 만드소서 주인공 사랑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집중되지 않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당 가운데 처음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슬프고 또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 또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는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 까먹고 못 전해드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막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지 무슨 연애냐 그러면서 마치 이제 선교단체인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연애를 못한다. 왜? 연애하다가 이제 깨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안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에 대해서 규정들도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3번 연애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재밌어요.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뭐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재밌는 제도였고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유롭게 알아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제 연애를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목장 안에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셨을 경우에 목장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 기류가 나머지 목원들에게 흘러가요. 만약에 두 사람이 싸우고 왔어요. 그럼 그날 목장분이 어떻게 될까요? 쎄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영향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장 안에서 연애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다른 목장으로 갈 수 있도록 또는 뭐 둘 다 다른 목장 가도 괜찮고요. 어쨌든 한 목장 안에 연인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와전했냐면 목장 안에서는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와전이 돼 버렸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 연애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비밀 사내 연애하듯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단지 이제 연애를 하실 경우에는 다른 이제 목원들과의 관계, 목장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다른 목장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와전돼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에 대한 설교 엿새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제가 겪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막노동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술로 도박으로 이제 사시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모든 막노동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제 문맥을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나 또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도 그렇고요.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꼭 막노동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예를 들었고 강조를 했던 건 그 막노동판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안 좋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예를 드린 거지 그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이다라고 제가 폄하한 게 아니니까 양해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그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 지금 몸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설교자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골라서 단어를 쓰려고 하고 기왕이면 상처가 되지 않는 단어들을 쓰려고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말이 이제 헛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전하는 단어가 또 왜곡돼서 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단어들을 선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밥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죠?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제 거였군요. 어학사, 이거 아닌데? 그 앞에 있지 않아요? 방송실 저한테 좀 소개. 이게 처음이 아닐 텐데. 예. 혹시 처음이 이 페이지였나요?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부터 일에 대한 이제 그 성경의 가치관들을 볼 텐데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으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상황에 왜라는 걸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뭐 놀이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 놀이를 왜 하는지, 이 시간을 왜 보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장소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있는지 늘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골치 아프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시면 괜찮습니다. 큰 에너지 들이지 않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철학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성향을 띈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그리고 내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금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다라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왜라는 거죠. 우리는 밥 먹을 때는 왜를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특히 직장 다닐 때 저도 이제 알바를 좀 길게 했을 때는 거기가 직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고민입니다. 왜 이걸 먹어야 될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라는 얘기는 뭐예요? 왜 내가 오늘 이걸 먹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어머니 밥상 이런 집이 있어요. 거기는 메뉴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알아서 다른 것들이 나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메뉴 자체가 없어요. 그 집에는. 이제 그런 집에 나중에 시키곤 했었어요. 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밥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문제니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평생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왜 일을 할까요에 대한 질문만큼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일을 할까요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왜 하느냐?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겁니다.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을 왜 안 할 수 없을까요?
해야 하니까가 안 할 수 없다는 건데 왜 안 할 수 없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마 이렇게들 이야기할 겁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입에다 풀칠은 해야죠. 여러분 우리 그 20대 초반이신 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나요? 입에다 풀칠 왜 딱풀 왜 칠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풀칠한다라는 건 밥을 막 끓이면 이렇게 됩니다. 도배 부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죽 같은 그 밥이라도 입에다 넣어야죠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빌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빌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벌어 먹고 사는 겁니다. 라임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고. 여러분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정도는 해야죠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밥벌이인데요. 제가 밥벌이를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밥벌이가 아니고요. 밥벌이라는 한 단어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밥벌이, 예.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 겨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사전이 재밌었어요. 이 밥벌이가 그냥 리빙입니다.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밥벌이라는 것 같아요. 뭐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겨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걸로 폄하할 때 우리는 그럴 때 밥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 바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무슨 문제집 이런 데서 제가 따온 건데요. 네. 사람들은 날 제일 필요로 해. 의가 얘기하는 거고 나거든 나야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말합니다. 걱정 마, 난 의식주 다 필요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0을 번다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번다면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컴퓨터 사양이 쫙 있는데 제가 어떤 컴퓨터를 사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게임을 하고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재밌었어요. 예, 여러분 차 사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이 돈 있으면 BMW 사는 거고 돈 없으면 소나타 사는 거고 더 없으면 뭐 티코 사는 거고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내 경제적 형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 삼성 브랜드의 제일 좋은 뭐 이런 컴퓨터 사고 애플 브랜드의 제일 좋은 컴퓨터 살 수 있겠지만 돈 없으면요 어떻게 조립해가지고 더 쌀 수 있으나 사양이 높은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불리는 이제 그걸 따져가면서 사는 거죠. 의식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서 내 의식주가 달라집니다. 제가 엉뚱을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밥벌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우리는 맞잖아. 밥벌이, 의식주 맞잖아.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밥벌이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밥벌이를 위해서 의식주만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런 일 안 하죠.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런 일 안 하죠. 더 나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밥벌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미.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어 죽겠는 게 있어요. 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돈 못 번다는 거 알아요. 나는 막 스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디 밴드도 좋으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차라리 뭐 알바를 하고 뭐 어디 하는 게 더 낫다는 거 알지만 그거 할 시간에 나는 노래를 만들고 길거리에서라도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취미입니다. 하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최소한의 시간제 알바 같은 걸 하겠죠. 그렇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 가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돈은 안 되는 일들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특기인데요. 제가 취미와 특기가 비슷한데 왜 써놨냐면 어떤 강사님이 세바시에 나와서 특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는 특기라고 하면 뭔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취미와 특기가 있으면 취미라는 잘 써요. 왜? 그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쓰면 되니까. 근데 특기란에 뭘 쓰려 그러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그림을 조금 그리긴 하는데 남들보다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또 거기에 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노래를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남들보다 그렇게 잘하진 않아. 그럼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기를 못 쓴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특기가 그냥 특별한 기쁨이라고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취미하고는 좀 더 다른 겁니다. 취미 이거 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특기는 뭐냐면 내게 특별한 기쁨을 가져주는 일.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릴 때에 조금 더 잘 그린다는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특별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정도 경지가 되는 거죠. 그럼 된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취미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특기 같은 일을 내가 붙잡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정말 특별한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한 취미와 비슷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취미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소방관을 하고 싶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은 시체 봐야 되고, 불난데 그 위험한 곳에 가야 되고, 정말 참 더럽고 허드렛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람을 모두가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업은 아니지만 여기 안내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안내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러분 이 안내팀들이 이거 왜 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취미로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재밌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특기로 이거 내가 특별한 기쁨을 나에게 줘요. 안내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내가 마치 이 청춘의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맞이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를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이런 것처럼. 근데 꼭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마음인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게 얼마만큼 나의 의식주를 정말 충분히 채워주지 않는 돈을 버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밥벌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는요 다 인문학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그냥 밥벌이만을 위해서 살든 아니면 밥벌이 이상의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일을 하며 살든 그 가치관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인문학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우리가 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중심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책에 있는 그 가치관대로 나를 맞추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VS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와 대조를 해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고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다 인문학적인 가치관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정신을 아무리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인문학적인 가치관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일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진 태어나게 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흙수저든 금수저든 뭐 어떤 경제적인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일에 입각해서 보자라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을 하셨던 그 부분. 하나님이요 없던 거에서 있는 걸 만드셨어요. 우리 흔히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에서 유가 그냥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손으로 뭔가 흙을 묻혀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펜을 끄적끄적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입으로 말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겁나 쉽게 창조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창조 때만 일을 하시고 지금 일을 안 하시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인가? 지금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교학에 대해서 얘기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교학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종교를 떠난 일반 우주적인 영역이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까지만 일을 해놓고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일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주는 알아서 돌아가요. 왜? 처음에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사회에 역사하시고 자연 만물에 역사하시고 온 우주에 역사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일한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삼위일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뭐 어쩌자는 거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굳이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공동체의 형식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하나인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세 분, 따로 된 세 분은 아니지만 한 분이신 세 분이지만 이 세 분 사이에 어떤 공동체적인 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작용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분 사이에 섬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에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섬김이 있고 서로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섬김과 나눔, 협력과 동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고 각자의 구별된 역할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는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우리는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사실은 창조 사역보다는 구원하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사역은 창조 사역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도드라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창조주 그리스도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어제 엊그제 성령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배우셨겠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나 창조하신 또 성부 하나님과 또 다른 면모의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로서의 존재, 컴포터로서의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구별된 그 세 분의 그 위격들, 어려운 말인데요. 그 존재들이 다 같이 섬기고 나누고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삼위일체를 이루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루어가는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따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인간은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여기서 온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섬김과 나눔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협동과 동역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일시적인 기간에 잠깐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회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인간들의 모임으로 공동체로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뭔가 서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기고 나누지 않는다라면요,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깨어지는 거죠.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 무법천지를 다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또 거기 질서를 만들어요. 왜?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일이라는 요소가 빠질 수 없는 거고 모든 인간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살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사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들이 이룩하고 있는 그 문명들 어떻게 그게 유지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창조, 우리는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창조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동역하면서 서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면서 계속 지속시키고 보존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이거? 영어로 하면 가드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든을 가꾸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이 부여받은 일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든이거든요. 그 가든을 가꾸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이거 겁나 잘해요. 맨날 그 집 앞에 요만한 그 밭만 있고 이러면 거기다가 꽃 심고 뭐 하고 하면서 막 가드닝 해요.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을 때 그걸 봤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도 잘해요. 그렇죠?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 옆에 요만한 텃밭만 생기면 막 일구고 이렇게 해요. 예. 잘해요. 사람 잘해요. 어느 나라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일이 이겁니다. 근데 그냥 가드닝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생물들 있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도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맡기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겨요. 동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예. 그 시가 표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이름이 내게 이름이라는 게 불려질 때 내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의미가 부여지는 겁니다. 근데 내게 그게 부여지지 않으면요,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가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 뭐예요? 너도 창조적인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이들이 했던 일,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장인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맨날 애 낳아라 할 때만 이거 써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이 번성은 뭐냐면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문명을 이루려면 낳아야 이루겠죠. 그렇죠? 그냥 자손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문명을 이루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요 땅을 네 맘대로 써라가 아닙니다. 네 맘대로 훼손해도 돼, 오염시켜, 이게 아니고요.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 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라는 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관리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건 뭐 모든 걸 다 그냥 총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다스리라 그래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또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직 있잖아요. 그렇죠? 매니저 있잖아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일은 좋았어요. 동물들 이름 짓고 뭐 이렇게 가꾸고 너무 좋았어요. 그 일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가운데에 다 해결됩니다. 다 있어요. 왜? 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집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 건 널려 있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위임하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고 그 일은 자유로운 일이었습니다.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한 일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요. 에덴 밖에서의 일은 다릅니다.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일과 다릅니다. 에덴 안에서의 일이 기쁨과 행복이라면 에덴 밖에서의 일은 수고와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금 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하는 우리의 일이 이렇게 수고스럽냐면 원래 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일이라는 것의 정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수고로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요, 또 다른 성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쉽게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걸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가면서 개간을 해야 거기에 내가 먹을 걸 심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수고스러워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냐면, 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출근하는 그 시간이 힘들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 원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덴에 있었다라면, 그 얘기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라면 우리는 수고로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고롭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취미, 특기, 사명,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고로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즐겁기만 한 일은 이제는 없어요. 단순히 보람되기만 한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됩니다. 온몸이 젖고 단내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내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을 가질 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일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 거 아시죠?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싸워가지고 누가 죽죠? 예,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자, 안 그래도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애 하나 죽이고 이제 이 형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에덴 동쪽 놋 땅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와 앞을 이제 떠나버립니다.
쫓겨나는 건데요. 이제 아예 떠나버려요.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자,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이 가인도 자기 자녀를 낳아요. 자, 그렇게 낳았는데 그때 뭘 하느냐? 애 낳고 나서 성을 쌓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를 낳고 나니까 가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왜 쌓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나와 있죠. 성을 쌓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함이에요. 왜 가인이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느냐? 가인이 노 땅으로 갈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가긴 가는데 사람들이 나 보고 이렇게 나 죽이면 어떡해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호를 단신일 때는요, 뭐 나 하나 죽고 없어지면 그만이지. 우린 그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걸 바꿔보세요. 호를 단신일 때는요, 아유 뭐 회사 뭐 때려치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공장 가지. 뭐 아니면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폄하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시급이 낮은 곳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힘든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여행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있기 시작하면 그 마음 쉬울까요? 안 되잖아요. 내 처자식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경제적인 침입으로부터도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정말 의식주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의식주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련한 의식주조차도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단단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성을 단단하게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 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뚫고 들어가고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죠. 보안업체와 해킹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실력이 막 이제 서로 올라가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수고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자나 그걸 빼앗으려는 자나 동일하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근원적으로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다스리려고 하는 습성이라고 해요. 권세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력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이 나오고 노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지은 이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성을 유지 보수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싼 값에 고용을 해야 남는 돈 가지고 더 높은 성벽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노동력만 착취합니까? 아니요, 인격을 착취합니다. 완전히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회사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뭘 추구할까요? 더 튼튼한 성을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겁니다. 독보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공화국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기업이 왜 공화국이 돼야 돼요? 근데 기업이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돈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끌어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삼성공화국의 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사탕을 주겠죠. 근데 그 사탕 또한 결국에는 족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성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을 또 거론해서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삐 처리를 해야 되니.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 기업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 기업이야. 정말 저희 공적 기업이야. 정말 이 기업의 사장님 정말 훌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타락을 말하면서 있어 왔던 그 일들을 오늘날 우리는요, 그 타락한 이후에 계속 이어져 살아가고 있는 관점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성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불안감은 똑같고요. 그 권세욕, 저 죄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저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의 노예로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은 사명,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나마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중에 못 둡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성 쌓기, 그 다음에 성을 유지 관리한 사람 부리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나의 취미나 특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사명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걸 만드셨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일이라는 걸 만드셨을 때에 그 본래적인 의미의 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같은 삶,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성경에 있는 최고의 핵심 가치가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핵심 가치는 없어요. 이걸 좀 더 쪼개면요,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리고 오늘은 우리 창조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 사랑도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잘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돼서 뭐 하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돼서 뭐 하게요가 중요한 겁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게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걸로 끝난다라면 하나님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잖아요. 돈을 내가 잘 벌어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 모든 건 다 나만을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정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자기 자신이 좋으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고 저기서 희생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니잖아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려와서 저기 달린 거라고요. 그럼 그분이 온전히 저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정의입니다. 취미나 특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인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야 남을 사랑할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율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일터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짜증나 죽겠잖아요. 얼굴만 봐도 싫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빚을 진 크리스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자연 사랑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내가 짓밟을 수 있는 게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훼손해도 되는 게 이 땅이고 자연 만물이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꽃이든 나무든 열매든 얼마든지 꺾어도 되는, 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러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거를 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을 보내지 않아서 내 후손들이, 아니 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미세먼지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만약에 고민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요,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건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 가가지고 제가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일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밥벌이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팀원들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우라 그랬으니까 이제 내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까지 신경 써서 알아서 도우면서 살게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그래서 월급 올려주나요? 아마 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겐 또 하나의 일로 다가올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극소수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은요 메이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심지어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미국, 영국,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모든 게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체주의라 그러잖아요.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 강력하던 이슬람조차도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모든 게 다 세속화되고요. 모든 정신들, 모든 진리들이 다 해체되고 있어요. 어딜 가서도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적인 얘기를 하면, 아 진짜? 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그럼 우리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야,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상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웃기고 있는 거 해봐. 그래, 내일도 해봐. 그럼 자, 내 이것도 줄게. 자, 성경대로 살아. 야, 다 모아봐. 야, 얘가 다 한대. 야, 너 혼자 야근해. 우린 간다. 여러분, 이럴 사람들이지. 거기다 대고 와, 진짜 존귀한 가치관이야. 그런 가치관이 성경에 있었어. 나 교회 다닐래.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 때문에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끼리 지금 모여 있으니까 웃기라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중 강연에 가서 이 얘기 했다고 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뭐야, 왜 저런 얘기해? 너무 이상적이잖아. 너무 꿈 같은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럴 거예요. 그래, 목사라 그래. 역시 직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뻔하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왜? 세상이 이런데.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이 저렇게 어려우니까 포기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뭐 사랑의 회복이니, 천국 같은 삶이니, 그냥 이거 다 우리 내려놓을까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그냥 살아갈까요, 그냥? 알았는데? 일이 뭔지 알았는데?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 알았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았는데? 몰랐다면, 난 몰랐으니까 난 그렇게 살래야 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덫에 걸리신 거죠, 그렇죠? 이제 알게 됐어요. 귀 열고 있었더니 그냥 저러셨던 분들은 축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아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지혜롭게 하면 또 길이 보이겠죠.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게 지혜니까. 정말 솔로몬이 주셨던 그 지혜 같은 그 지혜를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정말 뭐랄까요, 무뚝뚝하고 산적 같고 뭐 하여튼 적인 것 같은, 아군 같지 않은 그 회사 동료들, 상사들, 그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크리스찬 직장인이 이제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금융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냐? 금융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금융회사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은 취직을 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가 난장판인 겁니다. 곧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월급 많이 줘야 되는 사람들 내보내고 정리하고 하고 났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전문용어로 신빙을 내린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다들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던 상사가 뭐라 그러냐? 야, 그래도 너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넌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노래 가사처럼 기도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기도해요? 어디다가? 예. 여러분, 노래 가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뭐 어디다 기도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뭐 우주의 힘을 찾거나 하여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공허해요, 기도해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를 찾을지 안다고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야, 그래도 너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 이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면 기도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의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회사를 나오기까지 매일 아침마다 가면 회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지혜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짜낼 수 있을까? 전략을 짜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바닥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누굴 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야, 빨리 기도해봐. 빨리 기도해봐. 그냥 우스갯소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절박할 때에 그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걸 모든 부서가 압니다. 부서원들이. 그랬을 때 그 일이 풀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는 정말 뭐 그 어떤 전도보다도 더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은 그 직장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만 믿고 있다라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일터에 있는 9시부터 6시 또는 10시, 11시까지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라면,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기에 나가오는 그 욕설들과 온갖 핍박들과 온갖 무시들과 온갖 조롱도 하나님이 다 옆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과 저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부서에 주게끔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요. 내가 깨어 있으면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하지 않는 허드렛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다고 죽나요? 그거 한다고 자존심 그렇게 상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 자존심 따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거 앞에 다 우리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사랑 주면 되잖아요. 내가 세울 거 다 세우고, 내가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야, 저기 이거 얘다 사랑이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보자고요. 한번 결단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바위로 계란을 외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오늘 말 되게 안 되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 심정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답답하죠. 안타까워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정말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눈물이 터지실 겁니다. 언제 도대체 되는 거냐고. 기회의 문은 언제 열리는 거냐고. 언제 이놈의 사랑 전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 열어주십니다.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기회를 포착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잠도 자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일터에서 늘 깨어 있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터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높은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많이 살아본 것도 아닌 청년일 뿐입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면서 일터에서 목소리도 낼 수 없는데 거기서 사랑을 보인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타락한 이 세상,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압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그때 변할 줄로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내가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알바 자리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 명에게라도 드러낸다라면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춘 힘들겠지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누군가는 저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쳐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저 치유 상담 배운 남자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치유와 상담에 대한 그 이론들 가지고 그 사례들 가지고 힘든 여러분을 위로만 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세상 전체를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그 불가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해변가에 많은 불가사들이 와 있는데 어린애 하나가 불가사리를 하나씩 바다로 던져주고 있었답니다. 안 그러면 말라 죽으니까.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불가사리가 많은데 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랍니다. 아저씨 적어도 얘는 살잖아요. 적어도 얘는 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300명이 넘는 여러분들은 천국 같은 공동체, 아니 천국 같은 삶 살 수 있잖아요.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그 소망의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달받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 니고데모처럼 살짝 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좋아?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 밥벌이 말고 다른 이유로 살 수도 있는 거야? 누군가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살잖아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오는 그 자유함, 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월요일날 출근길이 조금 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금요일에 그 퇴근길이 조금 더 보람되고지고 즐거움으로 전화 한 통 친구와 할 수 있다라면,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저런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일날에 이 하루 하나님 만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돌아와서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싶어서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할 수 있겠어요? 저 눈물 뿌릴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들여다보세요.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키신 십자가의 우리를 부르신 그게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무겁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는 거 짐작됩니다. 월요일 날 또 회사에 출근할 건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또 예상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눈물도 찔끔 나왔는데 마음의 무장도 했는데 거기선 혼자예요. 여기선 여러 명 같이 있는데 거기선 혼자예요. 정말 주님께서 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라고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겠고요. 우리 지역 목자들도 알겠고요. 목자들도 알겠고요. 목원들도 알 것 같아요. 우리 다 이리떼들 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셨는지,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근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일이 이렇게 수고롭고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지도 몰라요. 일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일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회복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내몰라라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밤중에 찾아와서 진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그거 알았으니까 갈 거예요. 가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꼭 두 손 붙드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표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 상태를 주장하여 주셔야 돼요. 주님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거잖아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 이 일을 하면서의 내가 누릴 기쁨과 또 아픔과 그리고 보람과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안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른 직장에 있지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우리 청팀 공동체,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거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출근 어떡할래?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사랑하는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눈물 흘리며 뿌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팀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에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